구약성경 732페이지 느헤미야 5장,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룸과 심세에 의하여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다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항상 마귀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 그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할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공사의 진전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은 여호가 올라가는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사 모든 성벽이 안전하게 조금씩 완공을 앞두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 의하여 문제와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왕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장 잡히고 이 형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세워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삼았거든 너희는 너희 형제를 태도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살게 하게 되냐며 그들이 잠잠하여 마지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수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통치하였으나 우리가 그 시장을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그들의 집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돈 이렇게 털려서 빈손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이 외부적인 요인이었다면 이제 민족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큰 흉년이 들자 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밭과 포도원 또한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이나 돈을 꾼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담보를 잡히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왕에게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은행 제도가 없으니까 귀족이나 민장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꾸어주고 그들이 이자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자를 갚지 못하자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불만이 쌓여서 마침내 백성들이 그 불만을 폭발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오히려 귀족들과 민장들은 사익을 취하고 점점 부해지니 그 일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귀족들이나 민장들이 행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어긋나는 행위.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갚지 말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그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 35절 37절에 보면 내 종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은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상렬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되 절대 돈을 꾸어줄 때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를 꼭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귀족들과 민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돈을 빌려준 것 이상으로 이자를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그 자녀들을 종으로 취한 거죠.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쌓는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귀족들과 민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감으로 내부 안에서 불만이 쌓이게 된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화를 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잘못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돌이킬 것을 권면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한다. 너희들이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9절 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리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이 이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첫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이익을 취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자 그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행위를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하게 행동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방 사람들이 비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조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냐? 예수 믿는 사람. 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금만 소리를 높이면 이렇게 목사가 화를 낸다. 자신들 한 행위는 뒤돌아보지 않고요. 무조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어떤 그 말씀의 규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이런 말은 안 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과 도리,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목회자가 조롱을 당하고 성도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가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범함으로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조롱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존중과 존경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 경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존경해요. 그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부자들과 백성들의 자세가 굉장히 놀라워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못자라고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아멘. 회중이 어떡합니까?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귀족들과 민장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 입장에서 보면 손해요. 왜냐하면 이자도 안 받죠. 취했던 담보 잡았던 밭과 포도도 돌려줘야 되죠.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 민자들과 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기게 되었고 자신들을 포기하는 일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충만히 임하면 자신의 개인의 탐심과 욕심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많이 소유한 이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공동체와 나눴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공연하고 구제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필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소유하는 욕심이 있어요. 자극을.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손을 펴기보다는 손을 막 이렇게 잡습니다. 의미도 몰라요. 이렇게 주는 딱 잡고 안 나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욕심, 탐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탐심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가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힘이 들어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공동체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는요,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위기가 다가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떨 때 위기가 다가오냐면 헬라 사람들이 구제해서 빠지는 거죠. 이방인들이, 헬라파 이방인들이 자꾸 구제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되니까 생각하기에 아하, 이 기존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전통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족들을 먼저 챙겨주면 이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시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집단을 세워 생정을 나누게 되죠. 항상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강구하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충족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로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도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총독으로서 월급을 취하려면 백성들을 조금 억압해서 그들에게서 세금을 통해서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여전히 그 바사에서 술 마신 관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녹이, 그 월급이 오지 않았을까 또 추론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여러분들 계속 느헤미야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알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삶을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9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모든 은혜를 모두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피해를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그분 같은 경우는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5만 번. 그럼 하루에 한 번씩 받으면 365일, 1년에 365가지, 10년이면 3,600, 100년에야 36,000 얼마인데,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두세 가지씩 기도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 특히 유명한 것은 고아들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을 설립하고 나서 5, 6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후원자의 손길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매일 매 순간이 기도와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특히 무엇이 제일 문제였냐면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먹이는 음식이 문제였어요. 잠이야 어떻게 장수가 있으니까 재우면 되는데 아이들 하루 삼시세끼를 먹여야 되는데 이 후원이 끊어지게 되면 먹일 수 없는 상태에서 돈이 충분치 못하니까 매일 기도하는 것이 아이들의 식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에 어떻게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음식이 뚝 떨어져서 아침에 그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 조지 뮬러 목사님이 모여서 식당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식당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뒤에 마차를 통해서 음식이 공급되어지는데 방금 구워진 따뜻한 빵과 우유가 아이들 원생들에게 공급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당일날 한 공장에서 야외를 가기 다 계획을 세워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야외가 취소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의논하다가 고아원의 음식을 기부하자, 우리가 뜻깊은 일에 동참하자라고 해서 그 음식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에 기부하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조지 뮬러 목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야, 넌 착하니까 내가 네 기도는 응답해주고 아이고 쟤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똑같은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더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자신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느헤미야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할 시간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내세울 아무 조건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여겨주셔야 저에게 삶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소원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너무 간절하면 정말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내 살 길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장으로 넘어갑시다. 6장.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읍시다. 6장 1절에서 9절. 다 같이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던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아닌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다 같이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소서 하였노라. 악한 자들의 지배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째, 그를 불러내서 이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해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로 그 느헤미야를 낙심케 하는 거죠. 왕을 배반하고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거짓을 이끌어내서 그 마음 가운데 낙심케 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수책을 씁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몰두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군가 조금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 말에 신경을 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의 분노가 들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여 나갈 때는 분명히 마귀의 괴계도 있고 유혹도 있고 방해도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의 조롱이나 뭐 이상한 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또 나와요. 참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그 신앙에 비해서 과소평가된 사람이다. 뭐 아브라함처럼 뭐 이런 사람처럼 과소평가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9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손을 더 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셔요? 보통? 네? 저 마귀의 입을 찢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폭삭 망하게 하시고 마귀가 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기도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완전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괴계가 물러가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 겟셋 사람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드려요. 항상 하나님 보시 합당한 기도드려요. 내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부정적인 기도는 자꾸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긍정적인 기도는 내 자신의 믿음이 더 진보와 발전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항상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읽읍시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후에 우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4절 똑같이 읽읍시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느헤미야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니까 이번에 누구를 이용하냐면 제사장 스마야를 이용합니다. 스마야에게 돈을 줘요. 그래서 이제 두문불출하게 만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이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몸이 어디 아픈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방을 가는 겁니다. 신방. 그랬더니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소문을 들었는데 느헤미야 당신을 해치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이리로 오고 있다.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소,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죠. 이 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성소는 뭐 떡상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로 들어가 피하자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도 이 성소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피하면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는 오직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신앙적 양심으로 도저히 허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난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간다라고 말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스마야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나를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계략을 꾸민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스마야, 산발락, 도비아가 무슨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면 유다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느냐?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일이 파행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위기와 유혹 앞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누굽니까? 스마야예요. 스마야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목사인데 목사가 뇌물을 받고서 성도들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 돼요 이게? 목사가 뇌물을 받고 성도를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사람이 하나님께 세우신 제사장이 그 뇌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그 로봇들도 워낙 좋아져서 AI 기능이 있어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을 하죠. 이제 인공지능이라 이제 인간의 뇌만큼. 근데 뭐 대부분의 옛날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컴퓨터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컴퓨터 같은 경우는 프린터가 우리가 지정하고 입력한 것만 프린터를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자신이 뭐 컴퓨터가 마음대로 야 이건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먼저 조정해야지 해서 뭐 글씨체를 바꿀 수 없고 입력하면 아웃풋이 그대로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심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의 행동이나 말이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탐심을 부리고 유혹 앞에 쓰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무슨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잊지 않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옛날에 그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중에 라이어라고 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아들이 보기엔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매일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 짐 캐리가 오늘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머리 어때요? 그럼 옛날에는 머리가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니까 어디서 그딴 식으로 머리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하게 되니까 참말을 말하게 되죠. 그걸 보면서 뭐 어떤 극단의 표현이고 모습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신념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결단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념과 생각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듯이 이 음란과 세속되어지고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히 노아와 같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다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변 이방 사람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미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이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악한 세력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여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므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장막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녀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업장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내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첫째는 착한 일을 넉넉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함으로 그들을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나 교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넉넉한 장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축복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므로 많은 자들에게 제가 자신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만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지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면 절대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농담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야,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고. 무슨 귀신을 속여도 여러분들 못 속여. 맨날 인간들 다 속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내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내 속에 조그만 턴심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리사욕이 채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채워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꿈꾸세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므로 올 2018년도 큰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있습니다. 시작. 또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악의 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느냐? 유다 사람들과 혈연관계를 맺는 겁니다. 결혼하고 혼인하면서 이 유다 사람들과 혈연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느헤미야에게 나와서 도비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가서 또 느헤미야 이야기를 도비아에게 또 해주는 겁니다. 도비아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도비아는 악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한심하냐? 유다 사람들이 한심한 거죠. 유다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율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랴.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해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연애할 때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만 보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합니다. 또 그때쯤에 남편이 결혼할 상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봐, 결혼만 해준다면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할게요. 이렇게 가모니스로 말을 해서 꼬입니다. 그는 순진한 여자를 옳거니하고 결혼하죠. 그 다음부터 교회는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항상 비유를 들지만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이 손을 붙잡고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한 사람은 이렇게 잡아당기고 한 사람은 밑에서 잡아당기면 누가 이길까요? 밑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끌어와야 되는데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만약 결혼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남편을 잘 이끌고 정말 하나 해주고 둘 해주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이끌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교제의 복을 많이 갖게 되면 항상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그렇게 하죠. 저 목회자라고 나서 목사라고 나서 웬만하면 입에서 육두문자가 안 나와요. 그래,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육두문자가 나와요. 왜냐면 걔네들이 계속 욕을 하니까 야, 이 도구 베이비 막 이렇게 욕을 하면 나도 갑자기 심한 욕을 하면 이 애기가 막 이렇게 욕이 그게 악인 아니고 그게 나와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세상이 흔들리듯 사다 보면 이럴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말과 행동이 세상 것으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 그 자리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나가서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그 자리에 나가면 내 믿음 안에서 플러스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피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맞서 싸웠습니까? 이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야 이 유혹의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안 싸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피했어요. 자신 옷을 벗겨도 도망갔습니다. 왜? 음란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유혹 앞에 내 자신 지킬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악은 악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모양이라도 보면 그냥 버려라.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